당신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실 이런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가슴으로부터 입으로까지 전해져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지지만 상대방에게 진짜로 그 말을 하려고 하면 괜히 핀잔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긋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작지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내게 만드는 사람이 가진 한계치를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하고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반응과 그 결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서로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들을 통해서 작은 기적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은요. 대적들에게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탄식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억울한 누명과 정처 없이 다니는 도망길,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추격하는 그 추격,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시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도망길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소년 다윗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과 방법을 다해서 수단까지 동원하여서 잡으러 다닙니다. 이에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게 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윗은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행세를 합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다윗은 적 앞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그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히브리 원문을 해석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환경과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힐 뻔할 법도 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말씀으로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정답이며 간단히 해결된다는 해결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알고 있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특히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죄의 표현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신을 강조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면서 야훼의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면 또다시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수도 없이 정말 많은 길고 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했지만 끊임없는 그 메시지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구원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준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당대의 어느 누구도 견줄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진 힘의 상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꾀임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의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죽인 자보다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카락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을 때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중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에, 또 우리의 예배가 내 마음으로부터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주 조금씩 다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감당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단번에 한 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시간이 걸려서 자라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디 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순간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나와 내가 속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세상적인 환경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맞닿아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도피처로 가게 된 곳이 경기도 어느 모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만 2세부터 12세까지 약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숙식을 함께하며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부모 포기 각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아이들을 들여보냅니다. 부모로서의 자신의 친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각서를 작성하고 아이를 보내는 곳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편지도 하고요, 선물도 하고요, 용돈도 보내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3개월이 지나면 이 모든 게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추억만을 매 순간순간 가슴에 안고 부모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내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다, 버림받았다, 다시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지 않을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종종 아이들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불씨가 이렇게 아이들 간에 충돌이 생기고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들의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그게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그대로 표출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분노의 표출이 아이들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뉴스에서나 볼 법한 어른들이 보여주는 사건, 사고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부엌에서 사용되어지는 칼과 주방용 날카로운 도구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무기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데는 결코 짧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아 올랐을 때에는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잠시 이제 누그러지고 사라지고 조금 잊혀질 상황이 되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훈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그리고 어른들인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씻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습 시간이 되고 아이들이 진정이 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때쯤 되면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내가 왜 그 순간에는 저렇게 했었는지 아이들은 한없이 울기만 합니다. 근데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아무것도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만이 이 아이들에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그리하여서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공감하며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러나요, 시도할 때만 그때뿐이었지 반복되어지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아이들과 오늘 하루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같이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아이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3자의 입장에서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본인은 항상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 소외감과 열등감만을 느꼈던 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꺼내놓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놀릴까봐,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나한테 큰 상처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비난할까봐, 학교에서 알려지면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디 가도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준다는 이 사실 자체를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소통하는 방법을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상황과 편견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위로부터 오는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답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습니다. 다윗은 허기지고 무방비 상태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육과 영의 충족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이, 이 자리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세상으로부터 능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충전소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긴급하고 위급할 때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도움을 얻는 곳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이 성전 안으로 주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신 이 성전, 이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디 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찬양은 대부분 그가 광야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참으로 하잘 것 없는 돌멩이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알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이 만드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